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저희가 사역하는 자리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신기하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저희 가정이 어떻게 선교지를 나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신학적인 배경이 있거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한 역할은 아니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떠나서 태국의 이제 교육 공동체에서 이제 교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 2018년 뭐 요 시기 전에도 한국의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과 선배들과 또 후배들이 이제 지키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순간들이 한 3년 정도 이제 겪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죠. 나도 좀 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나는 뭘 하면 먹고 살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제가 거제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이제 교육과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다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음, 뭐 많은 분들 뭐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말씀을 뽑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2018년 1월 1일 날 제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매 받으면서도 저에게 마음에 들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좀 교만한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떠나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오니까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있는 직장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이주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제 그해 이제 직장을 이제 정리할 준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4월이 되었을 때 치앙마이에 계시는 이제 교육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 가정을 교육 선교사라는 자리 가운데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많이 헷갈렸죠. 제가 왜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제의가 들어올까? 그래서 저희가 그해 뭐 10월에 그곳에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온 가족이 그곳에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희가 감사하게 태국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국에서는 내 가정이 한 15명 정도의 식구가 함께 살아가면서 교육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정부와 관계된 일들을 이제 해하고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첫 해는 기독학교의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면서 저의 약한 모습도 많이 발견하고 또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저희가 아침 식사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데 최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는 만삭의 몸으로 2019년에 출산을 했거든요. 저희가 가자마자 또 한글 교실을 운영하면서 태국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학의 어떤 텀을 이용해서 저희가 언어 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얻어가면서 지금 제가 누군가 그때 교회에 초대하셔서 뭐 어떤 사역을 하시냐라고 나누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이제 포장하려고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일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함께 겪으셨던 2020년
그 이후에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면서 2명의 교사가 섬기고 있던 그 자리 가운데 저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건축 그리고 현장의 일들을 하는 그런 자리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의 일은 건물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이제 흙을 옮기고 기둥을 세우고 뭐 시멘트를 만들어서 붓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곡괭이와 삽으로 뭐 이렇게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군 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직장에서도 계속 관리자로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곡괭이도 잡아보면서 손바닥에 물집도 뭐 땀띠도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했었고 또 그해 여름을 보내면서 온몸에 이제 진물이 빠지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뭐 감사하게 그때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고 1년 남짓의 어떤 역할, 와이셔츠를 입은 교사의 모습에서 이제 작업복을 입은 현장에 일을 하는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함께 계시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발견했던 것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어느 자리든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이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것들, 선물로 받는 것임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많이 있구나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하고 함께 섬겨왔던 이제 선배 선교사님께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셨는데 그 3개월의 시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가정이 이번 1월에 이제 선배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셔서 한 5년 반 만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캠퍼스 가운데 남겨진 남자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의지했던 그 선배 선교사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줬던 그 손길이 참 간절했는데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은혜만으로 이 정도로만 만족하면서 살아왔구나. 전달되었던 은혜와 메시지로서만 만족하며 살아온 저의 모습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게 가깝고 눈에 보이는 쉬운 길만을 찾으려고 했었구나라는 저의 믿음 없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이제 초보 선교사로서 캠퍼스 혼자 남겨졌을 때 저에게 찾아온 참 두려움들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나누는 것들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왜 이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자신감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며 타오르는 불길처럼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저를 많이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숨어있는 많은 상처와 또 죄의 영역들을 다루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들이 제 삶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단순한 일들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게 그 기억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속에 있던 것들이. 제가 공동체 안에 제 안에 있는 죄와 상처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런 걸 통해서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 용서하게 하시고 또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영역들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있는 이제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부품을 이제 훔쳐가지고 제가 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언젠가 성공해가지고 좀 학교의 컴퓨터실 같은 거 기증해주면 안 될까? 이런 어떤 그럴싸한 생각들로 이걸 덮어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볼 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실 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했던 것들,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인데 앞에서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저희 학교에 사제 메시지와 변제하는 금액들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만지셨습니다. 특별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해외 선교사라고 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죄를 고백하는 것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묶여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좀 깨달고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제가 자격이 되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제가 치앙마이에 이제 기도학교 교사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남들이 볼 때 좀 괜찮은 성도인가 보다. 어떤 분이 볼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섬겼지만 깨달은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이것은 될 수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음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어렵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걸음 가운데 내가 초대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초대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들만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쁘고 자유로운 것,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그래서 부족한 자녀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좀 준비했던 자료를 같이 좀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4명의 가족, 이제 한국과 또 태국과 또 필리핀 국적의 가족들이 15명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 정도의 마을에 있는 태국 학생들이 매일 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다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저희는 글로벌 비주얼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캠퍼스 전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고요. 네,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 다음, 네, 다음, 네, 여기서 멈춰주시고. 저희 캠퍼스에 참 나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 코코넛 나무를 또 중앙에 심게 하셨는데, 혹시 뭐 기회가 되셔서 태국의 치앙마이 방문하시면 제가 좀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따드려서 나눠드리고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5년 동안 이게 뭐 우리 도끼칼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저를 까는 것도 좀 배우고 예,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네,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가정이 이제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7시 30분, 7시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뭐 학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동체 가족 중에 아이들은 3명의 태국 아이들과 5명의 한국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교실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인 선교사들은 주어진 자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는 태국 정부에 등록된 사단 법인 봉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이사님들 3분,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2분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가는 방향들을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자료가 사실 이사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했던 자료를 한글로 번역했던 것들인데 예,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학교 사역 가운데 이제 학교 사역이 있고요. 다음. 네. 예. 등대학교라고 LIA라고 부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각자 주어진 자리 가운데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도전 가운데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근육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한 6천 평 되는 부지 가운데 이제 일부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이제 기초를 놓았던 기둥을 세웠던 그 건물이 이제 지붕이 세워지고 벽체가 완공되고 이제 전기나 이런 공사들 하는 와중에 제가 휴가를 왔습니다. 주어진 만큼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3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공사 중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주시는 만큼만 조금씩 진행하면서 또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 계단 공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이틀 정도면 끝날 작업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하길 원하실까라는 기도하면서 디자인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까 한 2주간의 작업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뛰어넘은 디자인과 방법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이제 계단 작업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용접도 이제 유튜브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던 대문들도 이제 쇠로 이제 교체도 하고 이런 것들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사단 법인으로서 마을에 있는 이웃들을 이제 섬기고 또 치앙마이 전체에서 이제 정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매달 10가정을 저희가 방문해서 이분의 생계를 돕고 있고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에 또 독거노인 2분이 계시는데 이 2가정을 저희 공동체의 자녀들과 함께 매주 방문해서 청소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분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희 사진 부인의 할아버지 한 분은 저희가 한국에 방문했던 기간 가운데 지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과 다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천국에 가야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을까를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찾아오시는 팀들과 이런 협력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와 저희가 이제 대부분 마을이 있는 곳이 이제 일용직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거나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협력해서 이렇게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시청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들이고 다음 부탁드리게. 예. 시청과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실 때마다 섬기는 것은 이분들이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살아갈 수 있는 비자를 주시는 레터를 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봉사자라는 역할로 태국 정부에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기쁨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한국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한 태국인 가정이 나오셔서 저희 공동체가 마을을 위해서 하셨던 것들과 또 특별히 이분들이 이제 카톨릭 배경을 좀 가진 그런 분들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이런 성탄의 메시지들을 그 지방의 언어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지역 정부와 함께 협력했던 사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비자 문제 및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법인의 갱신이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걸 놓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 법인과 비자 관련됐던 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를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가운데 까마옷 입으신 분이 치앙마이 부주지사시거든요. 그분하고 그 옆에는 저희가 있는 쌈빠똥이라고 하는 이제 군청 같은 곳인데 이제 군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고아원도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다음 반메세라고 저희가 이제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더 들어가는 시골에 있는 공립학교를 소개를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학교의 시설과 장학 사업을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주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명의 태국 학생들이 매일 와서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를 이제 배우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이 저희 뭐 사실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5시부터 수업인데 한 4시나 돼서 와서 저희 캠퍼스에 있는 공간을 사용해서 함께 놀고 체육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발육이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우유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제 우유만 마시러 오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방법들이 저희가 다 감사히 받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크리스마스 때도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시겠지만 한국과 태국은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3가지 여름이 있어요. 시원한 여름, 그리고 건조한 여름과 이제 비 오는 여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비가 오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시원한 여름 이제 1월 달에 태국의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함께 더 기뻐하고 아이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또 가지고요. 다음 그리고 졸업식도 이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끝나가는 이제 3월 달에 3월부터는 이제 덥습니다. 이제 40도가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학교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가장 더운 4월, 5월 달은 방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졸업 행사를 했던 이유가 이 학생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 기숙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서 참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다음 네 준비했던 슬라이드는 요 정도로 했고 네 제가 한 5년 좀 넘게 이곳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바꾸신 것들은 제가 이제 배경이 이제 제조업에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들, 좀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방법이 정말 좋잖아요. 그럼 이 방법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했었는데 참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변경되었던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저도 이제 꽤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항상 기준이 되고 결과만 좋으면 어떤 과정 가운데 하든지 묻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결과는 이미 그분 손에 쥐어 계시고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참 부끄럽지만 뭐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햇볕이 참 많이 뜨겁거든요. 이제 교회 같이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으면 햇볕을 받는 쪽에는 뭐 6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낮에는.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막고 건물을 보호하게 되는데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권이 없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건물 옆에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외벽이 상하는 것을 막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나무를 여기 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제가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자료였거든요. 근데 그 좀 생각해 봅시다. 뭐 가서 볼까요?라는 말로 저에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사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 나중에 건물이 더 상하면 돈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인데 왜 내가 생각했던 좋은 제의를 거절하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몰래 심어버릴까? 왜? 이거 맞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거니까 몰래 심어버릴까? 이분 미국에 계시니까 모르시고 나중에 오시면 그냥 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참 그때는 감사하게 그냥 그런 고민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죠. 예, 그때 마음은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어릴 때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남에게 거절당하는 것들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태국에 오시고 이제 1월, 2월 달에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얘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내 생각인데 내가 제의했을 때는 왜 안 된다 해놓고서는 지금은 해야 한다고 얘기하실까라고 하면서 살짝 마음이 상했다가도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많이 회복해서 만지셨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묘목을 준비해서 이제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그런 시간들을 한 달 정도 전에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만약 그 순간에 나무를 심었다면 아마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건물을 가려줬으면 그게 제 영광이 되었을 것 같고 또 나무가 또 잘 못 자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의 문제인 것들.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어떤 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무를 심는 그 자리 가운데 참 좋더라고요.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땅을 파고 묘목을 심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잘한 거 얘기만 드리면 안 되겠죠. 뭐 실패한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무에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가지를 잘라서
잘 심으면 뿌리가 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좀 라임이라고 부르는 신 과일 있죠. 이제 그런 걸 좀 먹고 하는 필요가 있어서 이 나무를 하나 길러가지고 내가 좀 열매를 따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 묘목을 돈 주고 사자니까 좀 어중간하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디 좀 공짜로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캠퍼스 내에 한 선교사님이 그 나무를 이제 구석에서 이제 기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구석에 그분이 심으시고 거름 주고 해서 키웠는데 저 가지 내가 하나만 얻어가지고 한번 심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이거 가지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제가 여쭤보고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 안에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나무가 빨리 심어야 또 뿌리도 빨리 나고 열매도 빨리 날 건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제가 전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저 가지 하나 몰래 잘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표시도 안 나는데 가지가 무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가서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하나 작은 걸 해서 거기에 심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했지? 그래서 이제 화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자리에 구석진 데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물을 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 가운데 계속 불편하게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잘못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화분 가지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참 부끄럽고 좀 쪽팔리죠. 이제 수치스러운 그런 찝찝한 가운데 이제 일단 사과를 드렸으니까 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라임 열매를 한 2봉지 사서 이제 화분과 같이 갖다 드렸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같이 사는 그 안에 있는데 어떤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있으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를 부르시더니 화분을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죄사함 받은 화분이니까 잘 키우라고. 네. 그래서 참 좀 뭐 쪽팔린다라는 표현이 맞죠. 이게 수치스럽다, 찝찝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연약한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실 때 그 길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어떤 그런 자원들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제 하지 말라는 신호는 보통 비슷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 찝찝함이 찾아올 때, 그럴 때는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들 그리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네. 참 제가 이제 4주 정도 여러 교회들 앞에서 이런 나눔을 하면서 이제 저 안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정도 나눔하니까 이제 좀 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괜찮은 사람이 되었나 보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죠. 월요일 날 거제도 그러니까 제가 한 10몇 년 이상 살아왔던 그곳에 가서
저희를 이제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제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나라고 찾아보면서 저희 이제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 유적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제도를 떠나기 직전까지는 이제 거제 시민이었고 제 신분증도 이제 거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고 출국했기 때문에 신분증은 거제시지만 실제로 이제 울산 시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입장을 하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제 시민 할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어둠이 온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찝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거 봐라. 너는 내 안에 없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다. 라는 것들의 메시지를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남짓 그 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 안에 무거운 생각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죠? 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이후에 제가 뭐 자동차를 주차를 했는데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아가지고 차가 뒤로 밀려가지고 사고가 날 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가방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그 수용소 유적지 수용소로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유적지에 앞에 사시는 저희 친구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돌려드리고 이제 변제를 하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와서 간증도 하는데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했던 선택은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구나를 통해서 이것도 또 나눠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변제하게 하시는 그 프로세스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분한테 나를 드러내야 하니까. 그런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러한 은혜들을 좀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고 또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들은 늘 매 순간 저희 가정 또 저희 공동체가 또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고 또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런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8명의 아이들과 이제 7명의 성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저희가 앞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나 그럴싸한 말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죠. 매일 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그 전날 가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트러블을 났을 때 그 다음날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를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앞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런 고백들,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고, 그리고 저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을 이제 조금씩 따라오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앞에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역시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들, 그 자리 가운데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미련하거나 미련해 보이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가 되는 그런 것일지라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꼼수라고 얘기하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속이거나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 유혹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불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날마다 부어지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그 평화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저희가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태국 땅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0.1%의 기독교 인구가 살아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외롭습니다. 거기는 강력한 이제 불교, 뭐 이슬람 공동체로 마을 단위로 어떤 연결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뭔가 사역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택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저희가 있는 곳,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고, 또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며 맛을